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1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은 잔인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과 5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셋 중에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성격은 온화하고 그래서 그의 말의 시작은 꽤 온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있고 철학적 사고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영적인 체험도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 생각에 엘리바스는 이 자기의 첫 번째 연설을 첫 번째 위로라고 불러주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는 환난을 당한 욥을 위로해주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고요. 또 욥의 형편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는 정말 회복에 필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진리들을 붙잡은다면 정말 위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5장 8절 말씀 같은 경우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만큼 회복의 길, 위로받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른 말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욥이 바른 길을 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탁하는 게 진리죠. 욥이 바로 이 바른 길을 택하기를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 연설은요 절대로 위로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시작했고 욥의 과거를 칭찬하기도 했으며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는 바른 해결책도 제시했지만 그의 말은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의 내용은 훌륭한 식견을 가진 자의 연설이라고 할 수는 있더라도 욥을 위로하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설의 핵심은요,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당했다는 사실을 속히 자백하라는 강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에게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는 감춰진 죄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강요한 것이니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으며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은요 4장부터 37장까지 참 길게 이어지는 길고 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즉 친구들의 주장, 그러니까 엘리바스에 의해서 다른 친구들도 주장을 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았어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로는 정말 위로라기보다는 잔인한 추궁이고 검사의 신문과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욥은요 잘은 모르지만 절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참 욥을 힘들게 하는
말들을 그들은 위로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위로는 절대 위로가 될 수 없고 연설이 되는 것이고 후에 가면 헛된 논쟁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연설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마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욥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신경이 날카로울 것이다. 인정해 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무리 신경이 날카로워서 내가 하는 말에 짜증이 나더라도 나는 할 말을 해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꼭 들려줘야겠다. 라면서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형편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욥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까? 바로 앞에 3장에서 한 욥의 말 때문입니다. 7일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었던 친구들로 인해서 욥이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했었죠. 온몸에 고름이 흐릅니다. 머리서부터 흐르는 흐름은 눈으로도 들어가고 막 말할 때 입으로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고통에 죽을 것 같은데도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에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힘을 내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침묵의 시간에 비례해서 침묵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모든 것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결론이 더 크게 부각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온 삶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만천하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침묵을 깨고 힘들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욥의 말 속에는요, 친구들이 기다렸던 말은 없었어요. 곧 욥이 내가 몰래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상태에 대한 탄식과 이 상태가 왜 지속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친구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볼 때 욥은 절대 자신의 믿음이 헛되다고 하지 않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이 절대 자기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욥은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런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내렸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다고 욥은 생각을 한 것이죠. 이해할 수 없고 의문투성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즉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원했던 내용은 이것이 아닌데 그래서 친구들이 화가 난 것이죠. 물론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의 이런 생각은 망상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정말 화가 났기 때문이죠. 욥이 이런 무서운 벌을 받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친구들은요, 욥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들은 똑같은 이유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고 의를 가르쳤으면서도 왜 내 허물은 인정하지 않고 감추느냐.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증거가 분명한데 너는 그것을 감추고 있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싶다고 하면서도 너는 내 죄악을 감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훈계를 들어야만 한다. 아프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정말 진심으로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욥을 훈계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연전자인 엘리바스가 먼저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정말 욥이 화가 날 만한 말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화를 내는 것이, 분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까? 너 정말 안 되겠구나. 힘들어도 내 말 좀 듣고 깨달아라. 내 말을 들을 때 좀 아프더라도 좀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야지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것입니다. 설령 죄악 때문에 욥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욥이 내가 너무 비통하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라고 그 힘들게 하는 말을 들었다면, 친구로서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내기 전에, 욥의 잘못을 꼭 집어서 말하기 전에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6장 14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한 욥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4절에 특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라면 그 낙심한 자를 동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욥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낙심한 친구를 동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보다 철학보다 신앙보다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참 부족한 신자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는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귀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너무 잔인합니다.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지금까지 너는 약한 자, 넘어진 자를 잘 세워줬다. 정말 잘했어. 그런데 정작 네가 넘어지니까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죽지도 못하게 하시는지, 왜 죽지도 못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질문을 하고 있구나. 네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에게 굳세어라, 일어나라 말했던 것처럼 너도 굳세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잿더미 위에 앉아서 생일이나 저주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소위 내로남불 그런 신자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는 잘 외치면서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 의롭게 살았다고 외치고 있지만 너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춰진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사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사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욥을 추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의 약점을 잡은 것이죠. 남한테는 잘하고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거짓말쟁이고 네 안에는 숨겨진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 죄악 때문에 너는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해 준다고 해도 사실 위로받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욥이 넘어진 것과 다른 사람들이 넘어진 것이 같습니까? 욥이 넘어진 원인은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 가운데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게다가 욥에게 닥친 고난은요, 정말로 숨 쉴 틈도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그런 고난입니다. 무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갑자기 찾아온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힘을 내서 이겨내야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이 정신없이 몰아쳐온 고난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야, 너는 예전에 남에게 말도 잘하더니 너한테는 적용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니까 너는 정말 큰 죄인이 분명해. 빨리 자백해라. 아파도 내 말을 듣고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참 욥이 너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런 잔인한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자신의 연설을 하는 이유를 드러냅니다.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욥,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왔지?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왔지?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7, 8, 9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곶김에 사라지느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야. 악으로 밭을 갈고 거기에 독을 뿌린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것 같으냐? 악독을 거두게 하시겠지. 네가 분명 나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죄를 심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랑이고 그 앞에서 온전한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한 거, 그거 완전히 가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말에 비유까지 덧붙입니다. 10절 11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에 콧김에 가장 힘센 사자라도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뭐 이런 비유인데요. 여기서 사자는 어떤 의미로 한 것이냐 하면 가장 악한 자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가장 훌륭한 사람, 왕같이 여겨지던 욥이 바로 사자같이 가장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의 사자가 망한 것처럼 욥이 가장 강한 자, 가장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입김이 부니까 갑자기 망하게 된 것이다. 즉 욥의 위선은 너무 큰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네 죄악을 감추고 회개하지 않겠느냐. 욥의 입장에서는 들을수록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플 때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엘리바스는 내 말은 정말 권위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느 날 과거에 체험했던 영적 경험을 들려줍니다. 12절부터 15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아주 놀랍고 두려운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와 만났다. 자기는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실지 천사일지 사탄일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탄일 수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일을 사탄이 잘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임수를 쓴다라고 할 때 하나님처럼 위장해서 사탄처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위장해서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사탄을 만난 것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선지자라도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사탄에 사로잡힌 목사라도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 신비한 경험 중에서 한 영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 영에게 들은 목소리, 그 목소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절부터 21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느니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엘리바스가 들었던, 신비한 중에 들었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엘리바스에게 전해준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천사인지 사탄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바스는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은 말씀은 사탄에게 들은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도 잘못 적용한 자가 많기 때문에 사탄이다 천사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어떻게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어놓고서도 함부로 욥을 판단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하고 있어요. 그는 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 작은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 자신 입으로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영적 그 체험 한 가지를 들이대면서 자신이 아주 영적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처럼, 그러므로 욥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닐 수가 없죠. 게다가 그의 모순 중에 모순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사랑, 자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을 느끼는 체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대로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깨끗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보다 티끌보다 못한 존재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특별히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더더구나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도저히 과거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철학으로, 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약간의 신학적 지식, 신비한 지식, 세상 철학으로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불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자이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굴 위로하기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함께 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나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죠?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만이 참된 위로가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 은혜만 믿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면, 복음을 믿고 있어요. 복된 소리를 다 들었고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같이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말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정말 나가도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라고 해도 그 우리의 말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위로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진 적이 있잖아요. 우리 동료들도 분명히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곁에서 울어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귀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 성도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죄한 자신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에게 잔인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면서 더 시들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언제나 의롭다는 것. 고통당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의 판단이 될 상이 될 수 없고 그저 함께 울며 기도해야 될 친구일 뿐이라는 것.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말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위로자, 사랑의 동반자로 더욱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고 오늘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다가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사로잡히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처럼 깨닫고 행동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깊이 가르쳐 주셔서 정말 참된 위로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